네, 오늘 말씀은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욥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서를 읽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욥기서를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 욥기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억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오히려 제 지인분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께 나보다 더 잘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분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몸에 연약함을 얻으셨고 매일 직장에서 양보하고 배려해도 똑같은 처우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깁니까?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저는 심지어 그곳에 가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막 축복기도 해주고 나올 때 막 발을 이렇게 막 먼지 털고 나오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실제로 했다면 저는 이상한 취급을 받았겠죠. 또 제 지인분도 굉장히 곤란하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도시에 불을 내려서 명할까요? 했던 그런 제자의 말처럼 참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제게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오히려 너무나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한다든지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독사에 물리고 정말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매질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행복의 진짜 정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주로 말의 본 뜻을 먼저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가능한 원어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복된 좋은 은수, 그리고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즐거웠던 사건이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가정이나 친구 같은 공동체가 떠오르십니까? 혹은 구체적인 물건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미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때, 예능을 볼 때 거기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도 참된 행복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도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들 다 장성했고 또 하인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욥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던 행복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의 너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러분, 세상 행복은 빼앗겨도 하나님과의 행복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욥의 그 행복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워지는 까닭은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모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갖게 되면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굿 뉴스라고 많이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전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런 기쁨은 전하는 사람이 함께 덩달아 기뻐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기쁨과 사랑 가득한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듣고 또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참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회개하고 나서 막 산천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새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막 방을 이제 그 표현대로 대굴대굴 굴르면서 돌아다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사랑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거를 붙잡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하십니다. 이토록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은 힘겹게 막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항상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말 속에 욥은 점점 괴로움이 더해져 갔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나아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쳐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깊은 바닥 속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겪기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전에는 막 즐거웠던 예배 시간이 어느 순간에 의무감처럼 느껴지거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경건의 시간, 신앙생활들이 지쳐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정말 큰 신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최대 3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오늘은 이만큼 지냈으니까 충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대만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속에서도 그대와 함께 한다면. 보통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꿈속에서 했을 때, 그 꿈에서 깬 후에 그 꿈을 다시 기억했을 때 저 너무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속, 무의식 속에서도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점점 희미해져갈 그 시간이 나는 두려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려움보다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 너무 마음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확실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녀처럼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님께 혼날까 봐 방에 들어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을 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해방감, 그것이야말로 정말 바닥을 뒹굴게 만드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즉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또 궁금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과거는 어떨까? 뭔가 분명히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뭔가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지. 근데 잊어버렸어. 그 말을 듣는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순간은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 교회 가는데, 모든 예배 참석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흘끗흘끗 시계를 쳐다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그만큼 부끄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섰는지 돌아보면서 참된 예배는 또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 그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그 예배와 나 상관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그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커져가고 또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스스로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면서 줄이고 있을 때 제 자신한테 영혼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영혼은 다이어트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고민들, 행복한 것,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제 고민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면 또한 복음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면 그러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받고 또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도들이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당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시한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인다면 한 영혼이 돌아온 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전도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숙제처럼 되어버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과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는 얼굴로 다가가게 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이 넘쳐서 그냥 살아갈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볼 때
저라는 사람은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을 열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기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악기를 연주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버스킹 형식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지나가는 분들께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카혼 연주를 맡아서 악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악기 뒤에 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떠한 의무감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걸까? 그랬던 적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던 동기가 카혼을 치면 손이 아플 테니 잠깐 쉬어라. 우리 MR을 틀고 나는 찬송을 부를 테니 너는 잠시 쉬어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동기에게 전도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편 도로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심장이 요동칩니다. 쿵쾅쿵쾅쿵쾅.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 모습은 어떻지? 근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다가가고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전도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제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 전에 느껴졌던 피로가 이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전도를 했을 때 지치지 않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은 누가 볼 땐 그것도 좀 소극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지를 건넸을 때 받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거절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절받았을 때 약간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과 능력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든 참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처방전은 전도입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후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잠깐이고 행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그 상황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올 건데 그때까지 알아서 잘 지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끝날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잊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한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